151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은 꼭 피세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까지 성경 피시고, 성경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 힘들면 앞에 자막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만나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니, 쫓아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이나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간만 허비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가장 손해본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깊은 정성과 사모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기들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아까 찬송가 40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웃는지 안 웃는지는 제가 잘 볼 수 없었는데 이 기가 막힌 눈웃음 있죠. 이 눈웃음이 살살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기쁜지. 한번 눈웃음 한번 웃어보실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유머 한마디 하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0회 생일을 맞이한 노 부부에게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가 나타나서 60회 생신 기념으로 소원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먼저 할아버지하고 세계 여행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의 지니가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패키지 여행권을 딱 갖다 바친 거예요. 이를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지니야, 이왕 소원 들어준 바에
나보다 한 30살 정도 어린 여자하고 여행하고 싶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진이가 할아버지를 90세 노인으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세 연하인 할머니와 여행을 하게 됐대요. 자, 저 쫓아서세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빨리 늙습니다. 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30년을 폭삭 늙어버려요. 되게 재미난 이야기인데 별로 안 웃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독일 사람인데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출하는 그 탈북민들을 도왔던 NGO 단체에 20대 간호사 출신의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탈출하는 탈북자들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후에 한 서방의 어떤 기자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그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기자가 아니 국경을 넘어오는 탈북민들이 한두 사람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있겠냐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그런 불가능한 일을 왜 하시냐고. 그러자 그분이 또 대답하기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무슨 일을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저는 감당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그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5호자에다 떡병자를 써서 오병 2이자에 물고기 여자, 오병이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몇 명을 먹여요?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굶주린 채로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굶주림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그 다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같이 읽어요. 시작.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히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라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굶주리고 배고픈 군중들의 배를 채우는 것도 1차적인 목적이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영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모든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 27절 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인류가 찾고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도 한번 볼게요. 자, 35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셨어요. 목사가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는데 가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 하나만이라도 좀 저한테 주면 안 되겠어요? 이건 사심이죠, 그죠? 만약에 그런 기적 하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엄청 모일 텐데, 그래서 제 고개를 흔들어요. 주님, 그냥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안 행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생명의 떡으로 다 받아들였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왜요? 일 않고 놀고 먹어도 되잖아요. 저 정도의 능력이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병이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너무 어렵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저 일은 나에게 불가능해 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될까? 그 말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자, 7절 한번 볼게요. 빌립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도시 노동자가 200일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200일이면 한 7달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면 한 달에 적게 한 300만 원만 잡으면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수에 밝아요. 2,100만 원어치 물건을 음식을 산다 해도 아주 조금씩밖에 먹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빠른 수학적인 계산으로 200데나리온을 산출해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 옆에 서 있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와요. 저기서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이 있죠. 최소한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안드레도 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야, 이 아이 도시락 하나면 충분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안드레도 데려는 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큰 기대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쉬워요. 저희 교회는 천사 2명이 돕는 해였던 2004년도, 그래서 2004예요. 언제라고요? 천사 1명도 아니고 2명이 도왔던 해. 그래서 2004년도에 교회를 시작해요.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는 김포 남현교회가 어떤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겨야 될지 그 목회 청사진을, 그래서 교회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포 남현교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에 우리 김포 남현교회 창립 4대 비전이 있죠, 그죠? 저게 우리 김포 남현교회를 이끄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의 목적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개인과 이웃과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봉사도 하고 이웃들에게 구제도 해야 되는데 사실 개척교회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월세 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래,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하자. 주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교회는 4대 절기헌금을 다 이웃들에게 씁니다. 1월 17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절기를 맞이했어요. 무슨 절기예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이 보통 4월에 있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은 7월 첫째 주고요.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고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이고. 첫 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절기헌금을 했는데 얼마 정도 모아졌을 것 같아요? 1월 17일에 설립 예배 드리고 제 기억으로는 20 얼마인가가 그때 절기헌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자.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연합적으로 설과 추석에 저기 가락동 청과시장에 가면 청과시장 상인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과일을 나눕시다. 그러면서 손수레를 끌고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과일 찬조를 받아요. 그럼 그분들이 기증도 하고 어떤 과일은 이제 막 썩기 시작하는 그런 과일들을 주면 우리가 선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꺼먹봉지에 담아서 이웃들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절기헌금이 좀 많아지면서 그 뒤에는 가락동 청과시장 가지 않고 성도님들이 드린 이런 정성의 헌금으로 이웃들을 섬겨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1월 둘째 주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 김장하는 주잖아요. 그죠? 11월 둘째 주 토요일이. 코로나 전에는 5톤 트럭 한 트럭으로 배추 1,500포기 사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온 성도들이.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그래, 작으면 작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면 그 작은 씨앗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구나.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콩을 하나 심으면 콩알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10개 나오면 농사 잘못 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100개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믿음으로, 그것이 물질이든 사랑이든 여러분들의 은사든 시간이든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은 그 풍성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2013년도에 김포 남현교회 현재 이 예배당에 입당했어요. 2013년도 1월 15일에. 목사님은 왜 그런 걸 다 기억하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그 과정들이 제 뼛속 깊숙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평생 2013년 1월 15일, 그리고 아마 그 해는 잊지 못할 거예요. 날씨도 엄청 추웠던 해고 눈도 엄청나게 많이 내렸던 해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작은 헌신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8주년이 이제 내년 1월이면 되거든요. 한 2달 뒤면 18년이 돼요. 설립 20주년에 우리 교회 헌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든 지교회든 세우고 파송하자. 우리가 작지만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153 성전 헌당을 통해서 앞으로 2년 뒤에는 이 귀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헌당되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재벌 없어요. 다 서민이고 다들 중산층이고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안드레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그 아이를 주님께 데려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못한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치고는 못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어려운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망하는 이유는요, 그 잘못된 상황을 내가 잘못 대응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힘들고 어렵고 잘못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힘든 상황 때문에 다 망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만 휘둘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추위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교훈이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그러나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한 거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발견한 그 뜻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이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대화를 마치고 안드레가 꼬마 하나를 데리고 온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요. 본문 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뭐라고요? 앉게 하라. 여러분,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좋아서 그 넓은 그 들밭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저 뒤까지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요소요새 가면 사람들을 앉혀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명령에 아마 제자들은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앉혔는데 앉으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질 텐데 만약에 어떤 결과가 없으면 이거 세상 말로 정말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놀라운 말씀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순종했기에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목사님, 우리 가정에 때로는 사업장에 우리 자녀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가 이 문제 해결하고요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릴게요. 이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주께서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면 돼요.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면 됩니다. 섬기라 말씀하셨으면 섬기면 돼요.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면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리에 앉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할 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 쪽에 고개 들고 저 보세요. 제 눈을 잘 봐요. 보면 볼만해요. 잘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하신 분들이 필요한 재물들이 좀 쌓였으면 좋겠어요. 달세 살고 있는 분들이 전세로 이사가고 전세 사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집들을 장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돼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물이 안 고여집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볼 그런 용기가 없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을 한번 궁지에 몰아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그게 신앙의 용기 아니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좀 용기가 좀 있고, 그냥 옹졸하게 산수적으로 빌림 마냥 개성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주님께 기꺼이 작은 것을 헌신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연이에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조연으로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도시락이 없으면 5천 명을 못 먹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시락이 없어도 예수님은 능히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마귀가 시험할 때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고 시험하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 굶주린 배를 채우라고. 마귀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귀신같이 알았어요. 예수님은 안 하셨죠.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아마 사람들이 앉아있던 그 벌판에 주변에 돌멩이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도시락이 없더라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의 역할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적 중에 이 복음서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그만큼 이 사건을 성경의 기자들은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아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도시락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만약에 꼬마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아주 서민 도시락이에요. 그 안에 뭐 있어요? 떡도 찹쌀떡이 아니고 보리떡. 생선도 고등어나 감 나가는 게 아니고 요즘 말로 치면 밴댕이 같은 거 있죠. 작은 생선.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라 했을 때 이 꼬마 아이가 싫어요. 이거 엄마가 나 먹으라고 싸준 건데 왜 뺏어가려고 그래요, 어른들이.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은 좀 이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왜 오병의 기적에 이 어린아이를 등장시켰을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왜곡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사실은 다 도시락 하나씩을 싸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싸운 줄 알고 끓여놨다가 뺏길까 봐 다 숨겨 있었는데 아이가 내놓으니까 다 내놨다라고. 여러분, 이 아이를 등장시킨 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기대를 가졌겠어요? 기대 갖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유명세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자, 그들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의를 감당할 때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이 소년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감격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큰 감동과 감격을 받은 사람은 아마 도시락 주인이었던 이 꼬마였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 것 같아요. 야,
현장에서 여러분 목격한 거 아니겠어요? 내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구나. 아마 한평생 그때 그 경험, 그때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소녀는 어른이 되고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헌신하고 그 작은 것들이 크게 바뀌는 오병이의 그 기적을 단회적이 아니라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틀림없이 누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작은 지팡이를 들려줘요. 그 지팡이가 어떻게 역사해요? 홍해를 가르는데 하나님은 쓰셨어요. 다윗의 주머니에는 작은 돌멩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예수님이 극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다고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요? 아마 이 작은 아이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한번 드려보세요. 그 열매는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해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오늘 주셨던 교훈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토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처럼 비록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업장, 가정과 심령에 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풍성한 열매들로 여러분들이 가정과 심령 가운데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